성령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또 그런 은혜가 수련회까지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그런 내용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떨 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나요? 항상 유혹해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나가셨는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마귀가 다가왔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도 마귀는 와서 유혹을 하고요. 또 하나 보통 우리가 언제 마귀가 와서 시험하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좀 마음이 불안하고 좀 연약하고 툭 치기만 해도 넘어질 것 같고 두렵고, 그럴 때 사실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요동을 칩니다. 누구나 그렇죠.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해 볼까요? 엘리야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바위가 아세라의 선자 850명과 대결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혼자 850명.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혼자 이거 850명인데요. 전혀 주눅 들지 않습니다. 엄청난 영역 있는 사람이었고요. 850명의 바위가 아세라 선자들 다 그 자리에 처단을 당하죠. 근데요, 이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바라는 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게 있을 것이다.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생각했는데 사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찾는다는 소리를 듣죠. 낭망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는 도피해서 가죠.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주님, 이제 제 생명 걷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엘리야처럼 정말 뜨거웠지만 그 마음의 상함과 아픔이 있을 때는 저 밑으로 떨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청년들, 찬양팀 청년들, 우리 임원들 전부가 그래요. 뜨겁게 주 앞에 나아가지만 그 뜨거움 갖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상함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들어올 때 나는 저 밑바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주를 그렇게 믿었었나? 정말 주를 믿고 정말 나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드릴 것처럼 그렇게 울며 불면서 기도했는데, 찬양했는데 나도 모르게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제 시험을 마귀가 하는데 다 무엇으로 이겨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그때라는 건 앞에 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 세례를 받으시죠. 그럴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소리가 이제 들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역의 길이 쫙 열려야 되잖아요. 꽃길이 열려야 되는 게 사실 정상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죠?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한 그 예수님을 이끌고 예수님을 모시고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그럴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수련회 가잖아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와서 함께 은혜 받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시간이 우리에겐 정말 필요해요. 매일매일 큐티하고 하지만 정말 뜨거운 시간, 은혜의 시간, 내가 주를 만난 시간,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돌아왔을 때 뭐든지 창창하게 열려야 되는데 우리 삶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이렇게 광야 길로 이끌어 가셨는데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는데요, 방언도 했는데 말씀이 새롭게 보기 시작했는데 이전에는 성경 보면 잠만 왔는데 막 눈이 띄어서 성경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왔는데 어려움이 막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분이시죠.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막 사역하시는 그런 길을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지금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정체성,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 여기서 나타내셔야 되고, 뭐 돌을 뭐 떡으로 만들고 어떤 이적 만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거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공생애를 가기 전에 지금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어요. 금식기도는요, 은혜가 있죠. 정말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잘못하면 죽습니다. 아, 이제 그 지금 대형 교회 목사님 되신 어느 목사님 아버님도 개척 교회, 이제 작은 교회를 하셨는데 40일 금식기도하다 돌아가셨다는 그 간증도 여러 번 하셨고, 제 동기들 중에도 이제 이스라엘에 같이 있던 목사님 중에서 40일 금식기도 한 분 계시고, 뭐 20일씩 나눠서 한 분도 계시고, 뭐 하고 싶어서 했대요. 너무너무 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 가운데는요,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목회 어려움이 있어서 주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기도를 했죠.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몸이 힘이 없고요. 배고파요. 영적으로는 충만한데, 은혜가 충만한데 육신은요 너무 사실은 힘들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몸이 힘이 드셨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물론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 은혜가 충만하지만 먹을 것을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면 사람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할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요즘 출애굽기 말씀으로 큐티하면서 또 새벽 기도회 때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게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저는 이스라엘에 살다 온 다음에 계속 그런 질문합니다. 그 전에는요 성경 보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 왜 이렇게 원망이 많아? 그런데요, 제가 광야를 가보고 광야에서 숙박해보고 광야를 걸어본 다음에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나는 불평하는 사람이었을까? 감사하는 사람이었을까? 순종한 사람이었을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문 공동체, 광야에 가서 사진 같은 거라도 영상이라도 한번 보세요. 광야에 들어가서 내가 있을 때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고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했을 때 내가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예요. 사실은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직장 들어가잖아요. 결혼하잖아요. 생각만큼 그렇게 잘 안 돼요. 안 된 부분이 많아요. 정말 좋은 학교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죽어라 공부해서 직장 들어갔는데 생각만큼 직장 생활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꿈꾸면서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게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그 개인에게는 광야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보도가 이제는 점점 뜸해졌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쳤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던 터전에서 떠나가야 되고, 병원이 폭격당하고, 고아원이 폭격당하고, 일반 주택이 폭격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보면서도 정작 세계 사람들에게 아픈 게 무엇인지 아세요? 물가가 오르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당장 그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그렇지만 사실 개인에게 있어서 더 아픈 건 무엇인가? 내 삶에 닥쳐온 문제, 물가가 오르고요.
그래서 물건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피난 가고. 인간은요, 사실 그런 존재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거칠어지고 폭동을 일으킵니까? 배고프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거칠어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마귀는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예수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지요. 근데 마귀는요, 계속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상도요 비슷해요. 내가 목사냐? 내가 목사라면 당신이 찬양팀이냐? 당신이 찬양팀이라면 밖에 나가면 내가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면서 자꾸 정체성을 갖다가 건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너가 너무 배가 고프신데요. 이것만큼 강한 유혹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어떤 원칙을 파괴하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마귀의 유혹에 지금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요청을 거절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쉽지 않아요. 내가 취직이 안 되고 우리 집이 어렵고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 들어갔는데 주일에 모인다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 가야 되는데요. 야, 너 이렇게 이기적이야. 교회 가는 게 너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이건 정말 회사 단합이고 한 명도 빠지면 안 되는데 너 똑바로 해. 너 회사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하나의 예만 들었고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사실 사회생활 하는데 일어납니다. 많은 어려움들, 나는 신앙의 길을 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들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보지는 않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대략 한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광야에 200만 명. 뭘 먹고 삽니까? 상상이 가세요? 전 상상이 안 가요. 대형 슈퍼 이마트가 거기 가면 200만 명 먹여 살릴 수 있나요? 용산에 있는 이마트가 가면 200만 명 먹여 살려요?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셨고 그리고 물도 주시고 나중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죠. 여러분 큐티 하시죠? 우리 찬양팀 큐티 하시죠? 저는요 큐티 한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처음에는 생명의 삶, 그다음에 매일 성경, 지금 우리는 큐티인 교회에서 큐티인 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이 큐티가 나를 살리고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에게 어떤 목숨줄 같다라고 느낀 거는 그것을 알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전에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하면서 대강대강 했느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자 입장에 설 때가 많이 있었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또 청년들 지도할 때도 지도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내 청년들에게 말만 하고 그렇게 막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청년들하고 모임도 가졌어요. 일주일에 모임도 갖고 은혜도 나누고. 그런데 정말 내가 이 말씀이 나를 살려낸다, 나의 목숨 같다 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고백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기 때문에 하자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제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아니면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제가 알고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가잖아요. 많이들 가시면 좋겠어요. 은혜 받으면 좋겠는데, 수련회 때만 은혜 받고 오잖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부, 청년부 때 수련회 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왔는데요. 그 은혜가 금방 사라질 때가 너무 많았어요. 돌이켜보면 왜 그랬을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그 은혜를 안고 살아가고 싶었고요. 그래서 와서 결심하고 성경 얼마씩 읽어야지, 기도 얼마 해야지, 결심도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론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청년반에서 우리 한번 공동체 안에 큐티 하잖아요. 저는 큐티 잡으라고 정말 권하고 싶어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면요,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매일 말씀을 먹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 정말 이렇게 목회를 계속 해나가지만 다른 방법 없어요. 목사도 똑같아요. 말씀을 매일 보고 먹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의 내용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 만만치 않아요. 회사 나갔을 때 어떤 직장에 가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결혼해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결혼해서 시댁이 정말 나에게 광야를 주었다라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보고 말씀 먹고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물론 설교 말씀 듣는 거 너무너무 귀합니다. 좋은 목사님 말씀 찾아서 듣는 거, 그래서 아멘하고 감동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고백하는 거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그렇게 받은 말씀은요, 한때는 여러분에게 진한 감동과 은혜를 주지만 내가 말씀을 직접 접하고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의 속은요 허해집니다. 뻥 뚫립니다. 이상하다. 내가 예배도 더 나아가는 것 같고 조 목사님 말씀도 듣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영은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도 받아 먹어야 되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보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매달려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럴 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해요. 1대1 성경 공부해요. 그런데요, 그것만 하고 그치는 사람은 예전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확률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똑같아요.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부탁만 드립니다. 큐티에 생명을 거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과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마귀는요,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고 하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발을 받쳐줄 것이다. 이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야, 마귀가 똑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갖고 유혹해요. 어, 요한계시록 14만 4천 나오는데 당신 알고 있어요? 내가 잘 설명해 줄게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요 멍해요. 왜냐면 잘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 공부해야 되고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퀴즈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이단들이 잡아먹혀요. 이단들이 얼마나 훈련시킨 줄 아세요? 왜 이단들한테 잡아먹히는 줄 아세요? 기존 교회는요 그렇게 이단들만큼 훈련시키지 못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아요. 이단들은요 엄청나게 훈련시킵니다. 예배 하나 드리기 위해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교육받지 않으면 예배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신천지 맨날 욕하지만 이단들은요 기존 교인들보다 더 애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요. 근데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다라는 게 들어오면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잘못하면요 예배로 참석했는데 또 유튜브 통해서 설교자 설교를 듣는데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이분 괜찮구만. 다른 거 들어보지 뭐. 그냥 TV 채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유튜브가 많은 유익을 주지만 정말 마음으로 생명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감상하는 거예요. 객관적이 되고요. 평가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평가자가 되어서는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말씀은요. 은혜로 받는 건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내 죄가 보여요. 그래서요. 그거하고 다른 사람 막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그럴 정신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울고불며 회개해야 되고 내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주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막 그렇게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를 살립니다. 저는 우리 한문 공동체 우리 한 분 한 분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서 여러분 성격도 다르고 어떤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지만 주 앞에서 내가 말씀으로 끼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좀 더 돕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들어간 말씀이 들어온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한문 공동체가 그런 복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요.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귀가 마지막 시험을 하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옛날에 그런 영화들 있지 않았어요? 마귀한테 어떤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하게 하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최고로 올리는데 네 영혼은 내가 가져가겠다. 그런 영화들이 있었어요. 드라마도 있었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비슷한 건데요. 근데 여기서 잘못하면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마귀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죠. 마귀는요 지금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면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마귀에게 다 속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속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지는 거죠. 속이는 자들의 특징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줄 것처럼 하지만 속아 넘어간 뒤에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마귀의 이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마귀가 유혹할 때요,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럼 굉장히 뭐 조금 목사님 좀 그런데요?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마귀에게 대적하신, 마귀에게 물러가라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영적 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약할 때 들어와요. 마구 흔들어요. 도대체 네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잘 된 게 뭐 있냐? 앞으로 잘 될 것 같냐? 내 친구 봐라. 교회 안 나가는데 잘 되잖아. 뭐 여러 가지로 와서 그래 속삭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선교 편지를 한 장 받았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 안중근 선교사님 오랜만에 선교 편지가 왔는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1층에도 게시판에 붙어 있고 우리 홈페이지도 올라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는 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민족들 부족들이 혼합돼서 이렇게 나라를 이뤘는데요. 그 중에 우나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성경이 완역되어서 우나 부족 성경이 출판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 줄 아세요? 얼마 동안 번역한 줄 아세요? 35년 동안. 몇 분이 들어가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1988년부터 2022년까지 35년 동안 번역에 매달려서 이제 성경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럼 성경 번역하는 거 쉬울 것 같으세요? 당연히 어렵겠지요. 그 나라 언어를 알아야 되고요. 그 나라 문화를 알아야 되고 똑같이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뭐 힘과 뭐 헌신과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왜 유혹이 없겠어요? 그런 거 해서 뭐해? 왜 그런 거 하세요? 이 부족 사람들이 얼마나 됐는데 그렇게 투자하세요? 효율성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것을 전부 다 그렇게 번역해서 성경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될 때마다 마귀가 꼬꾸라진다. 마귀가 정말 손을 놔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길은요, 때로는 힘들고 오래 걸려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이촌동교회 한번 공동체 우리 청년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부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요, 청년도 그렇고 어른도 똑같아요. 돌고 돌아서 돌다가 결국 뭘로 오느냐? 결국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 방법의 차이인데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좀 세세한 거를 만들고 사업 계획 세우고 하는 거지 출발은 똑같고요.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마귀가 나를 흔들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큐티에 좀 더 집중하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촌동교회 한번 공동체 여러분, 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괜찮은 게 아니죠. 언제라도 마귀가 올 수 있어요. 수련회 앞두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또 언제든지 올 수가 있어요. 주와 은혜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정말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셨듯이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번 여름 수련회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 은혜와 믿음 충만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나가시기 전에 하나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변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그것을 거부하는 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먹도록 해주시고 그때 진력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능력이 아니면, 주의 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